13절로 3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31절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에마우라 하는村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정하신 선지자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자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다같이 읽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연주 되겠습니까? 네. 우리 한강임 집사님 박희기원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특별 출입 부활절입니다. 신방을 했는데 아키디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대단히 좋아요. 한번 몸이 불편하지만 본인이 특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부활절을 통해서 특송을 이렇게 해주신, 연주를 해주신 우리 한지관님 감사합니다. 동동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바로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던가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어 해가 저물어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서쪽 거리로 25마일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를 향하여 두 제자가 힘없이 낭망하면서 시리감의 걸음을 걷고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우리 성경에 글로우바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과 또는 다른 제자다 라는 말로 밝혀줌으로써 저들 11 제자 가운데 누구인지 분명한 사실은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졌던 희망과 꿈을 다 잊어버리고 낙심되어서 낭망한 상태에서 낙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진짜 부활을 했느냐 하고 확인도 거치지도 아니한 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이제는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끝장났다 하고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에마오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에 이 두 제자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내려가는 시리에 빠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것은 당신은 모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나도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면 지금 소동이 벌어졌는데 여차여차해서 부활했다고 하고 또 제자들이 여인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보았다고 하고 이러는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모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들과 더불어 나란히 길을 걸으면서 에마오로 가는 25리의 길을 거의 함께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성경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잠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이라면 에마오로 내려가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우리 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똑같은 현상으로 역사해 주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났을까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저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저들은 바로 길을 잘못 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인지를 알지 못한 것은 저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은 길을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을 하고 이렇게 있어도 주님을 식별하지 못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에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면 왜 에마오로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에마오의 길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숱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저들은 그 한많은 순환의 장소를 떠나버렸다 말이죠. 그래서 저들은 고향을 향하여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전진하여 나왔던 저들이 이제는 낙심되어서 자기 고향을 향하여 내려갔다 이란 말이 지금 저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고향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고향을 향하여 간 이 길은 바로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의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거 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란 말입니다. 이 길은 바로 전진이 아니라 후퇴의 길이요 진보가 아니라 퇴보의 길이다 이란 말입니다. 이런 퇴보의 길에서 후퇴의 길에서 주님을 식별할 수가 없다 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여하지 충전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주님 하시는 말씀 작은 말씀도 귀담아 듣고 은혜를 받아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찬양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이랍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믿음이 점점 쇠퇴해져 가면 그러한 역사들을 전혀 체험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퇴보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란 말. 그러니 저들의 소망 방향이 아니라 그 길은 절망과 낙심과 낙담과 시리의 길을 걷고 있는 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주님을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민수기 21장 11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해가 뜨는 쪽을 바라보며 걸어갔다. 다시 말하여 저들이 광야 길을 걷는데 해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걷지 아니하고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하여 걸어갔다 라고 했듯이 우리 신자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걸어가는 방향에 이와 같이 어느 쪽을 향하여 가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을 놓쳐버릴 때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나 그러나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 길을 우리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들이 이 길이 잘못된 길이냐? 에마오 행은 시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시간대가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것은 황혼이 짙은 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신자는 늘 어두운 밤을 향해 들어가지 않고 새벽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저녁노을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캄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을 식별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이와 같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도해지는 다 전기불이 있고 가로등이 있고 이래서 환하게 밤에도 뭐 대낮처럼 비칩니다만 옛날 시골 같은 데 가면 금음날에 얼마나 캄캄합니까? 칠흑같이 캄캄하거든요. 내가 다니던 고향길이라 할지라도 아무 무슨 뭐 라이터나 아니면 무슨 횃불을 가지고 안 다니면 가던 길에도 움푹 파진데 쑥 빠져들어갑니다. 잘못하면 겨울왕에 이와 같이 넘어져 버리고 겨울왕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길을 갈 때 환하게 간다, 환한 쪽을 향하여 간다, 이게 대단히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두운 시간에 길을 갔으니 주님이 25일이나 함께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는데도 저들은 전혀 주님인 줄 알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저들이 갈 수 있는 밝은 시간이 아니라 전방도 희미해져 오는데 그 저녁 시간대에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어둠을 일려서 불이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빠지게 될 때 주님을 식별할 수 없다 이란 말입니다. 불의와 죄악 중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과 진리와 의와 거룩이 가운데 걸어가면 주님 동행하는 사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대를 잘못 걸어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주님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몰랐는가?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가리워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리워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에는 잡다, 쥐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도 똑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은 억제하다, 제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여기에 말하기를 힘있게 하다, 힘있게 하여라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간 그 이유는 저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주님을 식별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뭔가에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눈이 다른 곳에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인 줄 식별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어떤 것에 눈이 빼앗겨 버렸습니까?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억제하고 빼앗아 버리고 말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어떤 것이 저토록 저들의 눈을 이와 같이 가리워 버리게 했습니까? 지악이 저들의 눈을 가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악이란 어떤 것입니까?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바로 안목의 정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에 붙들리면 신령한 것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신령한 성전보다는 물질적인 바로 금을 더 좋아했고 신령한 제단보다는 물질적인 예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갓난 아기 때에도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말씀에 보면 성전 속에서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아기를 바라보자마자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아기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에도 성전 속에서 있던 안나라고 하는 이 늙은 여인도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더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같이 안목의 정욕이나 세상의 제약의 눈이 바로 붙들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 그분이 바로 외형상으로 보면 이사야 53년 말씀대로 외형으로는 볼 것이 없는데도 외형상으로 봐도 바로 메시아인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눈이 제약으로 가리워지면 바로 옆에 계신 주님도 바로 알아볼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식구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느냐?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더디 믿는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더디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기를 더디 믿는다, 천천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차츰 이게 믿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더디 믿는다. 이것 때문에 믿기를 더디 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더디 믿는다는 말은 슬로우라는 말입니다. 돌이란 말입니다. 감각이 전혀 없는 우둔한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곧 저들이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를 느리게 믿었다. 이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저들이 바로 믿기를 더디 믿었다 이런 말, 느리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로 믿기를 우물쭈물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순환의 메시아로 믿기를 바로 망설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기를 감각이 전혀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방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메시아가 20원이나 저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생하게 성경을 통해서 풀이해 주었는데도 저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면 저들이 예수님이 20원이나 먼 길을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저들이 왜 더디 믿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저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다루는 기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또 더 넓게 말하면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을 축소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의 첫 번째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이거든요. 부활인데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들이 듣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했다면 이분이 나의 부활하신 주님이다, 이럴 터인데 성경의 근거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3년이나 목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단 셋이서 주님이 조용히 에마오로 가면서 대화를 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낙양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이 로마 폭도들에게 잡혀가고 이제 신문을 받고 예수님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고 때리면 맞고 침을 뱉으면 뺏김을 당하고 또 헤롯에 가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 재판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7번 왔다 갔다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서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데 두드려 맞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고 빗수성이가 되고 막 이런 장면 등등 아무 대책이 서지 않는다. 저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늘 말씀을 하는데 이제 끝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주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몰랐거나 아니면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듣지 못했던지 이런 경우라, 이런 말입니다. 아무튼 문제는 예수님을 순환의 메시아로 믿지 못한 데 있습니다. 왜 저들이 예수님을 바로 순환의 메시아로 드디 믿게 되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저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보고 따르기로 했으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본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근거했다면 깨달을 건데 하지만 저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아니했다는 사실, 저들은 암묵대로, 저들의 이와 같이 주관대로, 그리고 저들의 시야에 나타난 사실 그대로 예수님을 보고 이와 같이 인식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저들은 예수님이 한때 가는 곳마다 인기가 중천하천된 득세를 하고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마음이 우쭐하고 그들한테는 우쭐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되어 시리와 절망에 빠져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육안에 따라서 저들의 정욕에 따라서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성경 예언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참신앙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예언에 입각해서 성경 예언대로 성경의 빛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였다면 믿기를 더디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안목에서 근거해서는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성경에 입각한 근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안목에 입각해서 그런 입장 때문에 믿기를 더디 믿었는데 이제는 이 안목에 입각한 것, 그 다음에 육신에 근거한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서 주님 떠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우리가 잘못 왔어 하고는 저들이 이제 발걸음을 돌려서 에마오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는 터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성경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만물을 보게 되면 만물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성경대로 돌아가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관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면 새롭게 보여지고 자식을 보면 새롭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것은 새롭게 보여질 뿐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도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한 자라고 알았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은 사할제요, 이랬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서 이 정복을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어떻게 학교를 하는데 속수무책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성경이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르쳐줘도 성경대로 저들이 해석하지 못했고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은혜 받기 좋은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지 마지막 때가 오면 환난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성경을 띄고 교회를 오고 성경을 띄고 마음대로 하고 이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환난의 밤이 꼭 오고 만다 이 말이죠. 그때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막 역사를 그런 환난의 기가 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잡혀서 성경 말씀에 돌아가서 풍족한 은혜 생활을 하시려고 합니다. 왜 저들이 그랬느냐? 기도의 체험에 근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병자들이 낫게 되는 이 역사를 저들이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의 모든 손길들을 저들은 직접 체험을 하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와 같이 순환 때나 순환 이후에도 저들은 이와 보면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니하고 낭만만 했다 이러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기도하면서 낙심해라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열심으로 기도해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내가 가까이 해주리라 말씀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말씀을. 근데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낙심부터 하고 시대에 빠져서 에마오로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기도 없는 눈으로 주님을 보니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말. 그 믿기를 더디 믿을 찌려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일들이 자연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과학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학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것이 증명이 됩니까? 과학적인 데이터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기도 없는 눈으로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바로 자기들 옆에 서 계시지만 성경을 풀이해 줬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산다면서 금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을 왜 모를까 하고 도리어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빈 무덤을 찾아갔는데 주님 실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으니까 뭐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우리 안 훔쳐갔다, 훔쳐갔다 등등 뭐 이런 일들이 이야기가 난무하다라고 해서 이해를 도대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과 더불어 기도한 후에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데 더디 믿고 망설이고 느린 것은 이처럼 기도에 체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가 욕구에 불만이 쌓이면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막 웁니다. 울지요. 근데 자기 욕구에 차면 울지 않아요. 어머니 옆에 있어도 어머니 없는 채 뭐 이렇게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자기 욕구에 차지 않으면 막 성을 내가며 펄펄 뛰든지 아니면 막 뒹굴든지 이래가 막 울어요. 그러면 딱 어머니가 알아서 톡톡 두드려주면 금방 딱 끝나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시겠다고 하는데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림이 오니까 낭만부터 하고 낙심하고 신에 빠지고 험한 에마오로 내려가는 이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느끼십니까? 느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동행 중에 부활의 주님을 왜 몰랐던가? 저들은 길을 잘못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또한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이 보이지 아니했다. 그리고 믿기를 더디해서 그랬다.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부활의 주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주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